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멜루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신 나라, 영원하고 본질적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리키는 사람도 고민이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고민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이 성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신학교 교수니까 자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바르게 이해하려면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접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가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학적 장면의 첫 번째는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시작했던 거겠죠. 요한계시록이 계시니까 묵시문학이다. 그리고 7교회에 편지를 보냈으니까 서신문학이다. 그리고 미래 다가올 가까운 시대 다가올 일을 예언했으니까 예언한 것과 예언은 긴 후의 일뿐만 아니라 바로 가까운 데서 시작해서 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읽고 공부해야 요한계시록 바로 이해한다. 그렇게 이제 연재를 그렇게 쓰고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다분히 인문학적 관점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이 어떤 문학의 장르냐? 이게 인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리킨 사람들은 뭔가 학문적으로 가리켜야 되니까 성경을 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그러고 성경의 체계를 가지려고 그러고 성경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강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떤 문학? 묵시문학이라고 당연히 계시니까 묵시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문학적 장르로 요한계시록을 보겠다는 관점이 인문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별 관계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가면 뭐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서두에 한 것은 지금 이제 바로 1절의 말씀을 우리는 강론집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멜루간이 있고 머리에는 참단된 이름이 써 있더라. 그렇게 지금 요한은 사단의 무리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했던 게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게 바로 이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개론이잖아요. 개요예요. 그래서 서론적 측면에서 지금 이 교수가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성격이 뭐예요? 계시고 또요 뭐예요? 이 7교회에 보신 서신이고 그리고 내용은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서론적인 이야기 해놓고, 두 번째는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죠. 이 일곱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칭찬도 있고, 그리고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뭐요? 잘못했다고, 이 책망도 있고, 이 책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권고도 있고, 그 다음에요,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일곱 교회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신 그리스도가 그거죠,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4장부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이제 이 일곱 교회 서론의 이야기를 하신 그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 이걸 한 그리스도. 일곱 교회의 청천과 책망과 권명과 약속을 하신 그리스도는 약속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영광스러운 나라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 하신 그리스도의 그냥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권세의 이야기를 좀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세가라고, 이걸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성경대로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를 첫 번째 우리가 살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 권세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성도들을 구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살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살핀 것이 이런 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상에 진노를 내리실 권세를 갖고 있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이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역시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강론집을 보면 누구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당한 것들을 주로 다루어요. 뭐 주로 다룬다는 이야기는 뭐 유대인이 지금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우리가 성경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에게 내린 진노고요.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심판 이야기를 하려고 좀 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요? 이 유대인이 왜 고통을 받느냐? 유대인이 했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유대인이 실제로 했지만 그 배경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단이 있죠. 이게 언제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에서 천사와 사단을 만드셨고 사단에게 어떤 힘을 줬어요? 아담을 유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작전 계획 선례대로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를 쫓아냈는데 너희들 땅으로 갔다. 오늘 지금 그걸 성경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오늘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그거예요. 주의 심판입니다. 이 진노가 뭐예요? 주의 심판을 불러올 것이에요. 자, 심판을 지난 시간에 심판을 하는데 일단 심판 중에서 12장에서 13장은 서론적 측면으로 12장에서는 뭘 했냐 그러면 심판주, 그죠? 심판주 대신은 어린 양의 출현을 위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제 심판의 대상인 사단. 대상인 사단. 사단의 출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났는데 누가 이 사단이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뭐예요? 땅이 어린 양을 보호했고 며칠 동안에 보호했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12장에서 하고 오늘 13장에 오면 이제 뭐예요? 오늘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사단의 권세가 나는 사단. 사단의 권세 중에서 이것을 뭐요?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어떤 사단의 권세를, 사단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를. 근데 이게 이제 성경 개론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성경 개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땅에서 나타난 이적이 어땠고, 그 다음에 뭐 짐승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뭘 이야기를 하지 하고 힘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걸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보내는 사단의 어떤 능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권능을 갖고, 있어야 누가 뭐 사단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살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단의 외적 모습에서 뭐 뿔이 여리고, 그죠? 여기 이제, 여기 지금 갑니다. 뿔이 여리고, 머리는요, 7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뿔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열에는 면류관이 머리에 있는데, 이게 이제 머리잖아요, 머리. 머리 이마에 뭐가, 이마라고 해야겠죠. 머리니까. 여기에 뭐요? 참남됨 이름이 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집에서는 뭐라고 하냐? 여리 뿔이라는 건 뭐냐? 뿔을,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그 왕권을 수입한, 얻은 하몬스 왕조. 그러니까 BC 136년에 하몬스 왕조가 독립을 운동을 해서 갔는데, 그때 이 하몬스 왕조의 왕들을 그렇게 표현한다. 4명의 왕과, 왕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당시에 왕권을 얻었던 헤롯 왕가의 왕들을 합쳐서, 뿔을 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설명은 해놓고 있습니다. 이 거짓 유다 왕들. 하몬스는 유다 족속이 아닌 왕이기 때문에. 근데 하몬스는 우리가 그거 이제 공부하면 하몬스 왕국은 어떻게 발생했냐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니까 우상을 반대한 거예요. 이 왕조가. 이때 지금 이스라엘 왕조는 거의 무너져 없은 시대죠. 그러니까 헬라가 계속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권장을 하니까 반기를 들고 세웠던 가문이 결국 성공해서 세운 국가가 하몬스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율법 시대니까 이것을 여기 10뿔에 한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가문들의 왕들을 10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리에 7은 뭐냐 그러면 애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샤, 헬라 등을 갖다가 머리에 7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몰라, 제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이때 당시에 여기 다 과거잖아요, 과거. 요한계시록에 100년 전에 과거의 일이, 그럼 그때 끝나야 되잖아요. 이 일은. 계시가 끝나버렸잖아요. 이미 이렇게 딱 지정을 하면, 하몬스 왕조나 로마 왕조나 뭐, 어디든지 그렇게 해서 시대가 끝났으면 끝나지요. 끝나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 일이 성취되어 버렸는데, 성취되어 버린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구점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성경 개론을 계속 읽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를 성경에서 놓치고 강건처럼 놓쳤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 우리 성경으로 보면 보십시다. 이게 창세기를, 이렇게 모세가 성경을 쓴 것이죠. 모세가. 성경을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이제 성경을 썼으니 그게 BC 1446년에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해서 말라기가 왜요? 430년에 말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오신 이 거의 370년, 이 기간은 암흑시대죠.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기 전에 지금 오늘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하몬스가 BC 136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역으로 가면은 아수르가 지금 BC 609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죠? 침공해서 무너뜨렸죠. 그 앞에는 어디 가요? 아수르가 그랬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았죠. 북이스라엘 망하겠지만 남유다 성전에 있는 것은 잠시 왔다가 갔지만 완전 지배하지는 않았잖아요. 자, 이 바벨론이 끝나고 나면 누가 나오죠? 헬라가 나와요. 헬라가 여기를 지배를 했고요. 헬라 다음에 이제 로마가 여기 로마가 BC 60년부터 지금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완전히 이 시대는 우리가 50년, BC 50년에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96년에 계시록을 해서 끝납니다. 이게요. 이렇게 끝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구약이죠. 성경은, 신약은 뭐예요? 이 말씀은 지난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가올 시대에 모두가 뭐예요? 말씀이 유효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잖아요. 그것이 끝나버리고 끝난 역사로 마무리해버렸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완료된 건 뭐예요? 계약 이행돼 버리면 완료돼 버리잖아요. 그쪽에 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 계약이 계속 유효되려면 뭐예요? 완료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갖고 성경에 여기 7머리고 10뿔이고 뭐 7머리고 이렇게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2000년대에 사는 우리는 이것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뭐예요? 진리다 하기에는 이 끝나버린 이야기 갖고 무슨 진리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사고죠. 어느 세대가 성경이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할 뿐이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왜 저는 이야기하냐면, 이건 다 뭐예요? 이건 다요. 이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보이냐 그러면은 사단은 뭐예요? 10머리를 갖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뱀을 생각해 보면요. 뱀이 뭐죠? 이 가장 독한 맹독을 갖고 있는 뱀이 하나만 이렇게 있어도 무서운데 이게 10개 몸에서 10개가 나서 사람을 위협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10뿔에다가 밑에 있는 머리는요, 7개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머리 하나에 뿔 하나면 7개 해야 되는데, 어떤 머리는 2개 뿔이고, 어떤 머리는 하나도 없고, 뭐 그렇게 하고, 7머리에 10뿔이 달려있고요. 그 뿔에는 멜루간이 있다는 건 영광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멜루간이 영광이니까.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뒤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위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뭘로요? 사단의 이 용을 갖다가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뭐예요? 참남한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선지자다. 이 이름을 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에도 그러잖아. 현대에도요. 외국만 말고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은 그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게 바로 참남된 이름을 가진 이 무리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딱 결론 내려버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일들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외적으로 보여준 외형적 모습을 지금 이해하는데 그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그렇게 막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사단만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사단은 적그리스도는 그런다고 치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무슨 뭐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때? 과거에는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목사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언자고.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누가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근데 그 말은 무서웠잖아요.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생활할 때 무서웠잖아요.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말의 위용은 여기에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따랐어. 이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이니까 이 모습이 밖에 적그리스도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거고요. 어디든지 우리가 산지할 수, 이 모습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가 뭐예요? 2절을 내가 본 짐승은 지금 그거예요. 그거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짐승이 나왔는데 짐승의 모습이 이랬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또 보니까 표범 같고 아주 표범이란 건 뭐예요? 무섭고 잔인하고 그런 거잖아요.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곰 같다는 건 뭐예요? 짓밟고 누리는 힘이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입은 사자 같고 사자 같다는 마음에 포악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 어떤 시점 갖고 해석이 한 거 아니라 지금 나온 그 짐승은 사단을 지금 같은데 사단의 권세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에게 그런 힘을 이제 사단이 그 짐승들에게 힘을 줬다.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걸 성경 개론집에서는 7제국과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가 예치 못한 죽음으로 인해서 쇠퇴했고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사실을 쓰는데 사실은 이게 똑같아요. 지금 앞에 설명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이게 이 말일까? 우리 앞에서 말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탁 칼로 목을 딱 베었어요. 목을. 근데 목이 따랑 굴러가더니 다리 휙 날아가지고 딱 목이 붙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해보십시오. 그거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사야 죽을 것 같는데 갑자기 뻘떡 일어나고 딱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갖고 뭐예요?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사단의 권세를 따르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뭐예요? 이렇게 해서 풍집회 해가지고 앉으면 버뜩 일어나니 이게 다 무슨 권세라고요? 사단의 권세라고 성경을 했는데 예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걸 우리에게 거짓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쳤던 걸 역사가 우리가 경험해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경배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왕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왕이 이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너희들 우리하고 싸운다고? 한번 와봐. 그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쉽게 설명하면 그 사단 무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진리를 갖고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우리가 싸운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것이 뭐예요? 현 세대예요. 현 정치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다 뭐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일들을 사단에게 줬고 사단의 권세가 지금 난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싸운다고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쁘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중에서요. 정치와 딱 붙어갖고 대형 교회를 만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알잖아요. 이름 알아도 다 알잖아요. 교회, 청와대 적창기도에 가면 앞장서 했던 그 목사님 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교회들이 대형 교회로 발전했잖아요. 통합 중에 제일 큰 교회. 제일 먼저 박정희를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의도의 큰 교회. 다 그렇게 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크게 만드는 교회. 이게 사단의 권세에 자기는 다 아니라고 그러죠. 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를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머리에는 참담된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자기 능력으로 교회를 만들고, 자기 능력으로 뭘 하고, 모든 걸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것이 참담된 이름이에요. 옛날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바꾼 것이 참담된 일이에요. 자,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용의 그 사단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심판이 있기 전에 5절에서는 심판 전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뭐요? 짐승이 참남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걸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분갑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이 다 참남된 일의 형태예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할 게 하나 없어요. 우리가 그게 보고 그것뿐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것도 해방을 해요. 하늘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구원에 가는 것도 해방을 해요. 구원에 가는 것도. 뿐만 아니라 누구요? 성도들과 싸워서 우리를 갖다가 자기들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진리가 활동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비진리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현혹하고 우리가 더불어 싸우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심판 전에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지금 심판 전에 있을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어느 시대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그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다. 통일교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왜요? 통일교는 뭐가 핵심이에요? 북한을 우리는 적화통이지만 우리는 북한을 끌어들여서 통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은 정치적 이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붙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혜택을 받아가면서 살았습니까? 전도관이 그랬고요.
뭐 구원파가 그랬고요. 하나님의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교회가 그랬고요. 다 이들의 힘이 커요. 돈도 많아요. 여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질리고 비질리고 그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요? 육체적인 것이 만족되면 돼요. 육체적인 오락이 만족이 되면 돼요. 육체적인 자기의 욕구가 만족되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놀거리,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뭘로요? 자꾸 문화라는 것을 포장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자꾸 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즐거우니까 돼요. 하나님이 잠깐 다 필요 없어요. 거기 와서 그게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활동하는 기간이 뭐냐? 42달 동안 했다. 이 42달, 3년 반 동안인데 이것을 이제 성경 개론에서는 유대인의 수련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러면 유대인이 수련이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이 그러면 대상이냐 그 말이죠. 그런 의심을 낳게 하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활동하는 시간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합니다.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세상에 누가 있어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사단을 경배하고 따라갈 것이다. 교회는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다른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교회 밖에는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분가해 아니라 이 시대의 상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너가 마지막 때 이럴 것이니 조심해라 그 말이거든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를 괴롭게 할 사단들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옥에 넣기도 하고 비방해서 우리를 멸시를 받게 하기도 할 것이고 창피를 주기도 할 것이고요.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믿음에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일요일날 교회 가겠다고 뭘 회사에 못 하겠다 그러면 비난을 하잖아요. 비난 받아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 견디는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때문에 비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힐난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참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참 믿음을 받는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직장생활을 했을까. 그때는 기존 교회에서 기존 신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육체가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뭔가 잘 돼야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으로 더불어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살았는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대놓고 계속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게 갑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하더라. 이것도 뭐예요? 이게 하몬스와 헤롯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역사적 이런 사실을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실제로 가보자고요. 이게 누구예요? 곤정건설을 갖고 있는 짐승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뭐 같아요? 새끼 양 같다는 거예요. 새끼 양은 뭐예요? 어린 양 대변한 거죠. 그것도 뭐같이 한다고요? 예수처럼요. 예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온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파가 아니라 뭐죠? 코로나의 본상지 어디예요? 그게 거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해서 자기 편을 만든 다음에 지금 성경 공부자고 자기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에 소란을 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지배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처음에 뭐가 처음이요? 어린 양처럼 와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사단이란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사단이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지체라고 해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사단인지 진정한 진리 안에 거한지를 우리가 혼돈해버리면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할 거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는 뭐예요? 13절, 14절은 사단이 이적을 행합니다. 사단이 이제 이적을 행해요. 그래야 누가 뭘 했다 하게요? 경배하고 순종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유혹할 때 말로만 하면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뭐라고 했을 때 말로 하면 잘 안 따라오면 뭐죠? 아주 입에 사탕을 발라주면 좋다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니까 자기의 권세를 이제 권능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13절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자기가 딱 이야기예요. 요즘도 부흥 집회도 그런 이야기, 주여! 불이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이런 사단이 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느 시대 누구가 아니라 그건 예를 들 수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통일교니 이것은 그런 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한 일종 예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고, 그러한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경배하게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비진리도 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앞에 와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처럼 마음에 어찌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씀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딱 갖고 와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믿어야 되냐? 그렇게 하면 글쎄 성경이 그렇게 있고 우리가 똑같이 읽었으니까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큰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이 미혹할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15절, 18절은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지금 그거예요. 샬라샬라 하는 거 뭐예요? 방언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초대교회 방언이 있으니까 현대에도 방언을 한다. 방언을 했어요. MBC인가 어디 KBS인가가 하면 되잖아. 방언에 대해서 하도 그러니까 일반인이 취재를 했어요. 이분의 방언을 탁 받고 다른 방언은 해석한 사람을 가서 했어요. 다른 이야기라고. 또 다른 그러니까 다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영에 의해서 한다면 똑같은 말을 해야지 왜 이 사람 들고 저 사람 들고 다 틀리냐? 사단이 요즘은 다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알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모든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사단을 따른 자들은 다 그 미혹돼서 따르는데 그 세호가 먼저는 이마에 표를 받았고 그리고요 따르는 자가 뒤에 가면 세어보니 18절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666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옛날에 그랬어요. 이마에 666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666이 뭐예요? 이마에 이 인을 받은 사단의 무리가 666이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66을 찍은 사람, 66, 그랬어요. 666이 옛날 미국에서요, 666을 이마에 찍고 다니지 않으면 앞으로 거래 못할 것이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나가면, 여기다 칩을 박은 거 아니에요. 머리에 칩을 넣어놓고 딱 지나면 끽 보면 자기 사람이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그래서 그소라는 이야기. 자,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실예로 언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도저히 장사도 못하고 생업도 못하고 그래서 숨어 지낼 때 그 사람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매매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건 뭐예요? 그래도 좀 자유재산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다른 역사적 사실, 어떤 왕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또 뭐라고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냐 하면 666이라는 수는 짐승 권세를 잡은 자들의 상징의 수다. 600은 10뿔이 있는 7 멜루간과 머리에 멜루간을 쓰고 하늘에 쫓겨난 붉은 용을 말하고 뭐 60은 뭐고 6은 뭐다 이렇게 성경 강론집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또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그러니까 666은 뭐예요?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따른 모든 밑에 있는 사람과 아니라 그걸 추정하는 큰 머리로 볼 것이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딱 뭐 600은 뭐고 60은 뭐고 6은 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굉장히 해석에 조심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봐줄 수 있는. 이렇게 말하면 또 저에게 또 비난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어떤 일에, 어떤 세대에, 어떤 사건을 갖고 전체인 것처럼 해석해버리면 오해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이야기해요. 이제 최종 심판. 14장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요. 최종 심판. 심판을 예고합니다. 심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아직 심판이 오기 전이잖아요. 지금요. 심판이 오기 전에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은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 일은 과거 BC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그 있는 일이 다시 반복되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진리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이때 사람들에게도 유효하고 370년간 이때도 유효하고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도 성경이 유효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은 여기서 썼는데 이 뒤에 마지막 때까지 유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때, 가르칠 때는 예로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거다라고 뒷고루식으로 설명해 버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 신학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했다고 우리는 배웠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모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다윗의 나라를 이야기했고요. 그것은 곧 누구를요?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였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세 가지잖아요.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와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인도에 갈 것이라고 약속한 그분은 어떤 영광과 권능을 갖고 있고, 그분은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성도를 구원할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 권세 중에서는 어떤 권세예요? 진노의 권세가 있고 심판의 권세가 있고, 자,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떤 힘이 들고 역경이 들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고 한 대로 줄 것이다. 근데 너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함께 해서 너희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으니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요. 신뢰가 되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준 위로는 그냥 성경 체계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그런 표현 갖고는 감당되지 않는 큰 위로가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